2월 15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무등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의 광선을, 기도의 응답을,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그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영생까지는 얻지 못했는데 이 한 영혼은 영생까지 얻는 그런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opportunity. 우리가 그 헬라 신 가운데 카이로스, 이 헬라 신 가운데 카이로스 신이 있는데 기회의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머리가 수북한데 앞머리,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칼과 그 다음에 저울을 들었습니다. 칼은 자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은 정확하게 측정해서 판단하고 이제 칼로 결단하나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뒷머리가 없다는 것은 기회가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양발과 어깨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한자 가운데 이태로울 이자와 기회기자 위기가 있는데요. 그 위기는 위태한 가운데 위태하지만은 거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첫 번째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시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죠. 함께 산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의 실제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삶의 실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그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나의 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천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벌 맞았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존이 50보 100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들과 어떤 인생도 다 진배 똑같다는 것이지요.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다. 시편 62편 3절에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시편 62편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와 같이 실존 일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 상황과 부끄러움과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께 솟아올라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초청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먼 발치에 서서 나병 환자들 절대 절망 가운데서 1%의 소망이 없는 그리고 천벌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천덕꾸러기들이 오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소리쳐 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반드시 구원의 안전지대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0절 26절 말씀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주의 종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이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 두려움의 세력,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있어 주의 종에게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탄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듯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동을 주신 것, 지시하신 것, 위로해 주신 것, 우리가 특별히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성령으로 권고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절대 절망의 문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가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사라의 생각에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도 죽은 자와 방부를 한데 무슨 말인가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지요.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에게 통화가 왔는데 그분 말씀 가운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국 잔치를 위해서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곳에서 그 서원한 것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300만 원을 하나님께 약조한 것을 보냈는데 그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에 이렇게 10배, 20배, 30배 그것에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주님이 감동 주신 것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선교사님이 인도로 복귀하는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티켓팅을 했는데 바로 그 뒷날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하신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지금 완전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직장과 사업, 가정 전체가 통체적인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 긍휼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면 주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거지. 제가 늘 인용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열고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것들을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 영역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당연지사 있지요. 그 9사람은 이건 그냥 스스로 나은 거야. 내 병이 이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실과 여러 가지 조건을 들고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주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사라진 삶을 살아서 그들은 육체의 질병은 나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 돌아가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이제 나았다고 기뻐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병만 나았습니다. 그 한 사람, 돌아왔던 한 사람만 영생까지 얻었다는 거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지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절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습관화들이고 체질화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제2의 유전자의 습관이 제2의 유전자가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주님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지.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건강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 발이 착고에 차이고 한밤중에 참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 결박이 풀리고 또한 그 죄수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이지. 늘 표현합니다만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감사 생활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나병 환자와 진배 없는 우리의 삶의 실제 이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이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오늘 하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초와 약함이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깨어있고 이렇게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믿고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